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살아 계시죠? 죽었습니까? 요즘 영화에 다 단골 소재로 나오는 좀비인가요? 우린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살아 있다라는 것을 뭘로 설명하세요? 숨을 쉬는 것? 아니면 심장이 뛰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진짜 살아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41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될 수 있느냐? 수근거린 거예요. 도통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근거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또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52절과 같은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답답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배 채우는 것으로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으라고 보내주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저 알고만 있고 이 귀한 예식을 형식적으로만 치른다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미 죽은 그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그저 성찬식 때 분병과 분잔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본문 56절과 5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56절에 보면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57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뜻으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100%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던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의 의미만 알고 끝나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거룩한 성찬식은 어떤 세상의 그 기념일과 같이 그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는 이 거룩한 예식이 그저 세상의 기념일과 같이 안 하면 찝찝하고 해야 좋으니까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산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식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자 드리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본래 성찬식은요 매 식사 때마다 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의 양식은 밥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힘이 안 나요. 또 그뿐입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집니까? 이 사람이 거칠게 변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성전 건축 2번 했고 성전 중축을 1번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막노동을 했죠. 기술이 없으니.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힘든 일을 시킬 때가 아니었어요. 밥때가 지났는데, 아니 밥때가 지났는데 밥을 안 주고 일을 시킬 때, 밥을 먹고 나서 힘든 일 하는 거 사실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요, 간단한 일이어도 밥때가 지났는데도 이거 일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먹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도 이와 같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서 영생을 가졌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최소한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힘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밥을 먹지 않아서 뭐라도 우리가 막 먹고 싶은 것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뭐라도 마시고 싶은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이라면 이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55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54절과 같이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살이 진정한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이 있으려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먹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또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초대교인들이요,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을 보고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물론 이제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저런 예수쟁이들 이런 뜻으로 지은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이런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 당하는 저 이상한 목회자나 그런 이상한 성도들, 그들이 듣는 그런 소리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서 들은 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꽉 막힐 정도로 편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할 수가 있지? 저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담대하게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사는 삶인 거예요. 결국 오늘의 이 성찬식은 예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다 해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이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성경에는 흙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흙, 먼지, 흙, 티끌이에요. 그 흙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성찬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분명하고 분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내 죄를 회개하고 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찬식 또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라고 주신 그 사랑이 결정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식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먹으며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평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도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성찬식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떤 감정에 젖는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지내는 것은요,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아내를 막 구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는 결혼기념일 딱 하루만 선물 주고 맛있는 음식 사줘서 봐, 나 남편 역할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성찬식이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기념일과 같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찬식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54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어린 양, 나의 죄를 정결편에 내 영을 고치시네. 성숙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들고 고백합니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 자꾸만 세상으로 곁눈질하며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이 죄를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평생의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를 사는 동안 절대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삼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이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예식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의 살을 기념하며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예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